아멘. 사랑하는 행복인사 성복의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은 지난 8월보다는 모든 면에서 확실히 좋아지고 또 좋아질 것인데, 9월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세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앞두고 처음 이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영주 풍기라는 조그마한 그 소읍이죠. 이런 경상도에 있는 소읍인데 큰 교회들이 여러 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영남 지방에는 이 불교가 강해요. 그런데 이 시골이고 적은 도시인데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그곳에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동네였습니다. 그 풍계에 있는 성내교회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아주 유수한 역사가 있는 교회고, 이 역사 자료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 놓은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옛날 자료들을 하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도 오래되는데, 우리는 뭐 물난리 나서 다 떠내려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옛날 역사가 별로 자료들이 없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잘 정리하고 또 부러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 중에 한 분이 이 성내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풍기 그곳에서 아주 큰 사과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사과 농장으로 잠시 이제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풀렸습니다. 지금 사과가 얼마나 예쁘게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지 그냥 그것만 봐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사과가 홍로라는 사과인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잔디밭 주변에 사과나무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이 배웠어요. 이 사과밭을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따기 힘드니까 자르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놨는데, 그 농장에는 가니까 옆으로 퍼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도록 길게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러면 사이사이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따는 수준이 아니고 차로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과는 이렇게 봉지를 씌워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과는 봉지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었더니 그 때를 따라서 이렇게 봉지를 씌우면 좋은데 힘들어서 다 못하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봉지를 세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 해 이 사과 이 밭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봉지를 씌우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는데, 씌우면 더 좋고 안 씌워도 괜찮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과밭에 올해 사과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입구에 그 수도 있는데 거기 한 개 딱 이렇게 일령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사과가 안 됐을까? 그랬을 때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전문가가 와서 한 것도 아닌데 왜 올해만 이럴까? 의문점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도 해거리를 하는데 어쩌다가 한 해씩은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돼도 그렇지 올해 처음 없는 게 처음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사과가 잘 됐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사과를 그렇게 한 20 몇 그루를 심어 놨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냉해입니다. 냉해. 이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냉해라는 거예요. 냉해가 오면 꽃도 안 피고 물론 사과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냉해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뒤통수를 하나 딱 맞는 것 같아요. 냉해, 냉해. 냉해가 불어닥치면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영이 식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면 냉해가 오면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도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도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몰라도 이 냉해가 오면 식어버리면 꽃 안 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던 분도 풍성한 열매를 맺던 분도 기쁨의 열매를 맺던 분도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다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냉해가 무서운지.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쉽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에 냉해가 오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에 냉해가 와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영적으로 찜질방이 되고 찜질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거룩한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를 따라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 우상, 바알, 아세라 사정없이 다 부셔뜨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지나다 보니까 꾀가 생깁니다. 타협을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뭐해? 다 쫓아내면 뭐해? 좀 남겨가지고 우리 종으로도 삼고 물도 기르오라 그러고 나무도 펴오라 그러고 그러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이 가나안의 여인들이 그렇게 이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그 이쁜 여자들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저 가나안 저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 해라. 그래서 섞여버렸습니다. 사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여호와 신앙은 무뎌져 가고 세상과 더불어가고 세상과 짜가고 타협하면서 평안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망가져도 내버려두는 건 유기라는 거예요. 동네 강아지가 동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유기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타협하면 적당히 하면 편하게 살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편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협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 땅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 전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잘 살고 그러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이 전쟁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1958년생입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나 전쟁의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동네에도 뭐 교실에도 총알이 박혀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공산당이 밀려와서 그렇다는 걸 알고 반공정신이 투철해졌습니다. 제가 6.25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참사,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에 또 많은 또 젊은이들은 남쪽에서 쳐들어가서 전쟁으로 그런 애들도 많아요. 왜 쓸데없는 전쟁을 했냐? 이해를 못하고 몰라요. 그리고 공산당이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간첩이 와도 가도 지금은 뭐 옛날 같으면 간첩에 대한 뉴스가 나고 난리가 북석인데 지금도 간첩이 그렇게 많다고 얼마 전에 막 간첩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별로 뭐 그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걸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식구가 5식구예요. 형제가 셋이니까 가족들은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5명이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아진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세대는 너무 복을 받은 세대예요.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어렵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점점점 좋아지는 세상이었고 점점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것만 알지 나라가 후퇴한다든지 못 살게 된다든지 그런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요.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도요. 어릴 때부터 밤새워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막 그냥 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흥왕할 그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 지금은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것을 우리 후대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병 들면 병원에 가면 되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방언을 해봐요. 우리 다음 세대는 왜 교회 와서 저 이상한 짓을 하지?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과 동침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평화를 누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임을 8년을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 했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뜻은 죄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배나 더 악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과 타협을 하면 평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평화는 그냥 오히려 배나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믿으면 되지, 천만에 그러다가 진짜 임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곤하다, 예배에 빠지고, 결혼식이다, 집안일이다, 회사일이다, 별걸 다 따지다가 보고 빠지다 보면 주님도 관계없고 예배가 뒷전인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물질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돼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집사님, 참 솔직한 분이었습니다. 이분하고 친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11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본인이 좀 찔렸는가 봐.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그런데 그 11조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교회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물질로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오면 걱정이 돼서 물어봐요. 그런데 더 놀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를 하루 이틀 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저분이 무슨 큰 병에 걸렸나? 무슨 큰 문제가 생겼나? 무슨 일로 이렇게 새벽기도까지 나오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하다가 보니 나중에 11조를 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영적 전쟁에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집회되는 거 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행복산 송포교에 와서 초창기에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교하는 것, 당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를 생각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할다 그럴 때 온 교회들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드디어 아프리카 선교까지 하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도 못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멀리 가서 선교를 한다고? 선교하는 거 핑계로 놀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방해가 심했어요. 만약에 그때에 아이고 그래, 뭐 교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 그까지 한 대를 뭐 하겠냐, 그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협하고 말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행복에서 송포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 전투,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면 평안하게 살 줄을 알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뜻하지 않는 외부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스다임이라는 왕이 끌고 와서 그 통치가 얼마나 강했는지 8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는데 막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아주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니네들은 안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갈 거잖아. 또 그렇게 잘하겠다 그러고 또 타협할 거잖아. 안 돼. 심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해요. 자기 수준으로 착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타협해가 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악된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에 빠졌다고 해서 죄악길에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가는 것,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우리를 또 새롭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대를 세워 구원케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나임을 그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스라임을 이기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물론 온니엘은 젊었을 때는 장수였습니다. 한 전쟁터에 나갈 때 갈렙이 이 전쟁에 이기고 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럴 때 나가서 이기고 와서 이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평범하게 그냥 살았고 또 더욱이 이 구산 라이담의 이 압제 아래에서 이 사람도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자 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좀 갑자기 변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아주 뭐 내성적이라서 말도 잘 안 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얌전한 사람인데 술을 마시게 되면 막 주저주저 말이 많아지고 동네 방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겁이 없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술주정이라 그래요. 다음날 되면 또 똑같아요. 그에 비해서
보통은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그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 사자같이 변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말이 많아지게 되고 담력이 있게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맨정신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되는 거예요. 바로 온니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택했을까? 그것은 이 위기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 타협을 하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되었는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 중에 젊고 민첩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은퇴한 어르신, 저 같은 어르신 말고 한 세대 높은 어르신, 연세가 높은 분,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 쪼글쪼글하신 분,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왜 불러서 성령을 부어주실까? 중요한 겁니다.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처음 가나안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이 전투를 했는지,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투인데 이 전쟁의 승리는 군인이 많으냐 무기가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는 이제 한물 가서 천만에,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나이 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지금 진짜 중요한 사람은 기도해서 은사도 받아보고 방문도 받아보고 응답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나는 내 시대는 지나서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 이들을 주저앉아요. 이제도 가라앉아요.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한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말 안 들어요. 나에게,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서, 세상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어야 할 세대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멀리 있는 무슨 장군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노쇠한 솔로 이 온니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 임원회도 있었고 또 끝나고 총회 총대 모임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노예에서 제일 중요한 분들 한 40명 정도 와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화분이 많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너무 좋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들어올 때도 그랬고 나갈 때도요,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가십니까? 밥을 안 줘서 안 가십니까?" 그럴 정도로 안 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좀 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저도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막 1 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전도왕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선교하는 일이라면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용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이런 시대에 내가 기도에 전념하리라 열일을 제껴 놓고 막 밤낮 기도하는 게 일이 돼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용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1 구역부터 10 구역까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넘기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소중하고 한결같이 귀하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사실 오늘 떡을 공개하시는 분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떡을 하고 싶다고 요청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수시로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낮에 오시는 분도 있고 오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오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오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외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매일 와서 기도하는 팀, 그래서 제가 그 본인들은 뭐 모르지만 제가 그분들을 볼 때는 날마다 기도팀이라 정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난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좀 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떡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고 응답받은 줄로 알았어요. 뭐 그렇겠죠.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떡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전화해 가지고 바꿔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감동받으면서 떡을 하고 감동이 식기 전에 빨리 하고 싶어 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다가도 좀 감동이 와도 외면하고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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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니까 바로 실천하고 너무 멋있어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닐는지는 몰라도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감동받고 기도하다가 감동받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진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넓고 힘이 없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며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것이 그 누가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직분도 없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나를 찾고 있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모두 순종하여 이 가을의 문턱에 찬바람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다시 식었던 마음이 회복되고 식었던 영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